자, 우리 교과서 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펼쳤었나요? 오랜만에 바이블 시네마 하니까 새롭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큰 방향의 전환을 이룬다. 인류는 전반부인 창조시대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류는 죄악에 빠져 멸망과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자 인류의 타락상은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인간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낙관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독일의 칼 바르트를 가르쳤던 폰 하르낙 같은 헤르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류가 종말에 이를수록 더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그들의 예상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참 신기하게도 갈수록 퇴폐해지고 타락해지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지금 서울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갈구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의 삶을 살지 않아요.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오직 돈을 쫓아 사는 불나방이 되었어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었어요. 영적인 수준이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못해요.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 입은 유대인을 상처를 싸매고 돕는 손길을 펼쳤어요. 지금 누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병원비를 대신 대납하는 서울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 예수라는 시를 통해서 정호성 시인은 서울을 등지고 서울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인간 짐승이 사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신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믿을 거세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구속사라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좀 더 뚜렷하게 계시된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사 개입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안에서 그를 통하여 계속하여 진리의 빛을 이어가겠다는 신적 의지의 확약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신적인 의지의 확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뜻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어 그로부터 새로운 구속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을 거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작업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등장한 4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족장들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야, 저는 이 구절에서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더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참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지금도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할 줄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더함의 하나님이다.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남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더함의 하나님이요 또 현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안 들리면 저를 초상화에 찧어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연대기로 말하면 족장시대는 주전 약 2100년경부터 시작하여 주전 1800년까지 약 300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 아라비아 지역의 아모리족이 갈대아 지역을 침공하고 마리와 바벨론을 건설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국가를 신바벨론과 구분하기 위해 구바벨론 혹은 고대 바벨로니아라고 명명합니다. 특히 1901년 프랑스의 페르시아 탐험대에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은 높이 2.5m 돌탑에 아카드, 쐐기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상부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으로부터 법전을 수여받는 자연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창세기 14장 9절에 아므라벨과 동일 인물로 간주됩니다. 18세기 중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도시국가가 아모리족의 군주에 통치되었습니다. 한편 함무라비 왕의 시대에 바벨론 서쪽 지역인 이란 고원과 카스피해 그리고 북어의 파사만 등에는 해쪽이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들은 주전 16세기 중엽에 중앙아시아의 지배국으로 등장했다가 이후 바벨론으로 점령당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서는 중왕국 12왕조의 아메넴 헤트 왕이 통치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지금 동시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설 중에 가짜로 만들어낸 전설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 주변 역사가, 세속 역사가 오히려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가면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족의 형성을 이야기한다.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족장들의 전쟁 이야기가 이 족장들의 주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족장시대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고 세세하게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또 제가 기승전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타임으로 족장시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학적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은 족장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고 아브라함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설교의 근저, 설교의 발원지가 되는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칠판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창조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추방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던 원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어요. 일단 그렇게 칩시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사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러면 사라진 것이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전 세계로 인류가 어떻게 돼요? 인류가 진출했다 그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이 무슨 뜻이에요? 흩어졌다. 흩어진 것은 내가 흩어진 거예요? 누가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분산 자체가 하나님이 흩어짐이니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당했어요. 그럼 심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면 끝나서 인간의 희망이 없어. 분산시키고 끝, 발장 끼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럼 끝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플랜 B가 있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이들을 분산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플랜 B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속에서 내 새끼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플랜 B란 말이에요.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제일 처음에 그 플랜 B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내 백성 만들어야죠. 내 백성. people. 백성을 만들어야 돼. 백성을. 내 나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이 있어야 백성 할 거냐. 교회를 세우는데 나 혼자만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백성이 없는 곳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백성을 만들어요? 백성한테 말씀 은혜를 줘놓고, 하나님 최고야, 최고. 이거 받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 난 그 말이 재밌던데. 장정로 목사님인가? 그분이 특가하면서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그런데 그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신 멋진 설교를 해놓고 설교자들이 다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내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분 좋아. 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좋아.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이 사람들이 말씀은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좀 목사님 오늘 메시지 좋았습니다. 목사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아한다니까. 이 바보들아. 저 이렇게 립 서비스 좀 하고 말 장관 교수님이 칠판을 막 여기서 막 쓰고 가면 한 말씀 해야 되잖아. 야, 교수님 진짜 교수님의 강의는 진짜 끝내줍니다. 탁월합니다. 이래야 다음에 또 막 졸라매고 와가지고 칠판을 먹어갈 거 아니야, 이 바보들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따라잡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속에 감춰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막 하고 싶어서 백성 세운 거야. 택한 거야. 왜 불렀어? 시연아. 네. 왜 불렀어 하나님이? 사랑 고백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줄 알아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뜻.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선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앤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사도신경도 고백 안 해요. 에이, 바쁜데 뭐 다 아는 거다. 생략. 지금은 생략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생략시대.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너를 생략하겠다. 생명책에서 생략하겠다. 그거 끝나는 거야.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 들으려고 백성을 한 거예요. 요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제 땅부터 주면 어떻게 법도 없이. 법을 줘야지, 법을. 이제 법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광야시대, 이야기란 말이야. 광야시대 몇 권이에요? 출래, 민신 4권 주셨잖아요. 그게 법 이야기예요. 법 주놓고 40년 동안 무슨 훈련시켰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법 훈련이야, 법 훈련. 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10번이나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에가 죽을걸. 마실 물이 없다. 물이라도 쓴 물만 준다. 아이고, 들어봐라. 돌아가자, 애굽아. 모세야, 왜 우리를 끌고 나가고 그렇게 굶어 죽게 하냐. 별짓 다 했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최다 목사 이리 와, 씨. 돌멩이를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강팍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뭐예요? 법을 지키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지 맘대로 살기 싫어.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중요하게 계시게 된 중에 하나가 죄의, 왜 이러는 거야? 죄의 종류죠? 그죠? 네 가지 죄가 뭐예요? 기억나요? 첫 번째, 선악과 사건. 그건 뭐예요? 약속 위반죄.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죄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딱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 약속 위반하는 거예요. 약속 죽어도 안 지켜, 우리는. 원래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살인죄. 예수님이 이 살인죄를 신약시대 끌고 와서 뭐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미워함,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무서운 그 죄가 지금 짓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혼합죄. 섞이는 거. 술도 그러니까 섞어 먹지 말아. 버섯좀만 먹어. 소맥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하나님 싫어한다고. 하나님한테 섞는 게 되게 싫어해. 하나님도 비빔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번째 문제예요. 교만죄. 바벨탑. 이 네 가지 죄악이 약속 위반 죄하고 이 네 가지 죄악이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4대 범죄야. 그걸 창세기에다 딱 기록해놨어. 니들이 이놈아 요런 죄를 저지른 죄인이야 이놈아. 까불대지 마라 이놈아. 매일 우리 살인을 하고 있어. 매일 섞어 마시잖아. 그런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을 줘서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 토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토라를 지킬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주셨어요? 지킬 수 있다고 준 게 아니야.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여러분 도로교통 다 지켜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사람도 점선을 따라가고 움직이다. 나만 점선 따라가. 다 가로질러 가. 다 가로질러 가. 한번 오늘부터 운전하는 저 앞에 차 한번 봐봐요. 슝 가로질러 가지. 이야,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 법 훈련이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에서 무슨 교육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게 교리교육이야. 교리교육.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교리교육을 손에 넣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서울교회가 나타났어요. 하늘 아래 서울 사람 교회가 나타났어. 이거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진짜 교리교육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돼. 이 바보더라. 이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데. 그 법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런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좀 성숙한 시민으로서도 법을 지켜야 돼요. 드디어 법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죠? 땅. 이게 땅을 다른 말로 사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이 주어진 거예요. 룻기는 하나의 단편 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시대에. 요 세 가지 작업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때까지가. 오늘은 백성 중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것은 이 족장들 중에서 5가지 종류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노 땅에 사는 누구? 욥기가. 요거는 욥기로 따로 있죠, 그죠? 창세기에 포함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인데 신학적으로 연구할 때는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아브라함과 욥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과 누구예요? 에스를 묶어서 공부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삭은 이스마엘이죠? 야곱과 에스 누구죠?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원래 장자예요?
머나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데 거꾸로 대쪽이죠. 나중에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죠. 공부하는 거. 요 정도는 이제 바르성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요 정도는 이제 성경 읽으리라고 봐요. 그죠? 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 아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공부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활동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계시했는가? 그 계시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바르성개혁교회는 어떤 말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플랜 B를 가동을 시켰어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 백성 만들기를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탁 집었다.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이건 내 거야 하고 탁 집은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시켰다. 구속. 지금 여러분 혹시 이거 당해봤는 사람? 인생에 이거요 수갑 채워지는 거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는 누구한테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당한 거예요. 그 구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시킨 거예요. 저는 제가 위대한 인물인지 몰랐어요. 나 하나 지킨다고요? 빵 둘러 이계중대를 뺑 둘러 세우고 밤마다 큰 집에 갔더니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줄 몰랐어요. 아무 일도 안 시키는데 밥을 주더라고요. 그곳에. 참 가만히 있는데 또 운동시켜주고. 야, 또 특식이라고요. 가끔씩 무슨 대통령 취임 몇 주년 기념한다고 특식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쌍문동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인데 쌍문동 집보다도 밥이 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은 바깥에 나올 때 보침줄로 잡혀갖고 이렇게 무조건 잡혀놔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그럴까? 사람이 쫄거든요. 구속이 된 것은요, 사람이 쫄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 당했다고요? 구속당한 거예요. 구속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구속된 자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게 구속의 진정한 의미예요. 구속당하면서 내 자유, 내 인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그 족장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속사를 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부르시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자,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한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어렵지 못한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예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에게서 최초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브라함 일생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등장 구절이 그 유명한
15장 6절 말씀. 15장 6절 봐봐요. 이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것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는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많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족적을 보면 참 많은데, 오늘은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신학에 있어서의 핵심적 개념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법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는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담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누구?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족사 후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 마태복음 족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좀 아브라함이 누굴 이삭을 낳고 뭘 낳고 애겐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읽으라니까 낳고 하다가 죽어버렸어. 숨이 막혀 죽었어. 낳고 하다가. 아무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는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약속의 성취다 그랬어요. 약속의 성취다. 누가복음 1장 68절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68절. 여러분, 성경 공부가 왜 재미있냐면, 아브라함 공부해도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신구약은 하나이니까요. 신구약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걸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힘들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다. 속량하다가 뭐예요? 구속하여서 은혜를 베풀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해가지고 괜히 특식도 주고 공짜로 뭘 주더라고. 이 량이라는 게 이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속은 구속하다는 뜻이고요. 량은 베풀 양이니까요. 구속은 했는데 나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구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도소 입고 가면 교도소의 목적이 뭐예요? 절대 목적이 교화가 목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더 나쁜 놈이 돼서 나오더라고. 아무튼 더 나쁜 놈이 돼서 나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교화가 목적이야. 그 속량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으로 있단 말이에요. 백성을 돌보 속량하사.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다. 왜? 아브라함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속사를 좀 살펴보고요. 바울 사도는 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장 전체를.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한번 펴봐요. 로마서 어느 곳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한 장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야,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소개해서 성경에서 12장부터 25장까지 거의 20장을 넘게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최다함을 위해서는 한 줄도 소개 안 하면서, 그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로마서 4장 전체로 보시면 보여요. 4장 1절을 보여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육신으로도, 육신으로도 조상이고 믿음으로 조상이라는 거예요. 3절 봐요.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랑할 것이 있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거기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보상된 것은 보수가 아니라 삭시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절 보세요. 16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은혜에 속하다 믿을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였어요.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함께 같이 죽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삭을 죽이려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살인자 됐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찔한 순간이요. 칼을 들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살인자지 뭐야. 뭐 고민할 건 뭐 있어. 살인자 되는 거지.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나요? 살인자잖아. 모르잖아. 모세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살인자고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범이에요. 그 차이야.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살인자는 무기징역이고 살인 미수범은 15년 이하야. 여러분들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풍성함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태와 누가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말씀 청취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이 왜 위대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한 거예요. 이 로마 4장을 또 별도로도 공부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는 또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 최두성 박사는 히브리스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바울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 공통점을 근거로 듭니다. 11장에서 히브리스 기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복이다. 자, 여러분 이제 구속사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구속했어요? 아브라함을 구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구속한 것은 예수님을 구속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속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렇게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념은요. 아브라함에 세워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하게 두 번씩이나 약속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과 17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약속의 종류,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15장보다도 17장을 배워요. 17장. 자, 창세기 17장. 언제 약속을 갱신했냐면 99세 때. 즉 13년 만에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해가지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야 하고 약속을 다시 갱신해요. 같은 약속인데 조금 더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밑줄 그으세요. 자,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 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자,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도 믿을 거야. 영원한 기업이 주게 됐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영원한 교회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마저도요, 내가 평생 동안 내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예배 장소, 예배 처소를 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절대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마음껏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경험상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회사를요, 이 회사 다니다, 저 회사 다니다,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잘된 사람들은 못 봤어요. 한우물 파요. 우리는 초라산 한우물 파는 거예요. 우리 내 사랑하는 처제가 어린이집이 힘들다고, 형부 나 옮기면 안 될까? 그럴 때면 내가 입을 봉에 불라. 죽어도 거기 죽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기업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또 뭐냐면 우리 몸뚱어리예요. 사라지지만 이 지상에 있을 때 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영원한 기업을 내가 빠지지 않고 강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몸을 소중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잖아요. 시연아, 네 피부를 네가 만들었냐? 네 눈 네가 만들었어? 눈썹은? 머리카락은? 손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만든 거. 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야. 그 눈이 안 좋다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영원한 기업이니 쇄신될지어다. 기도를 그렇게 멋지게 좀 해보면 하나님이 야, 너 기도의 수준이 좀 다르다 야 그렇게 하고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간 오후 시간에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언약을 지키고 믿을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이니까 뭘 해야 돼요? 언약 지키는 거예요. 언약 지키는 거.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언약이란 말은 내 언약.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내 언약. 그걸 믿음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까 내 후손 그러면 육적인 후손과 영적인 믿음의 후손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은 육적인 자녀를 할지라도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유아 세례하는 거야. 약속된 자녀라고. 왜? 내가 약속된 백성이니까 내 자식도 약속된 백성이야. 물론 나중에 가서 그놈이 배신하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쳐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언약 신학의 핵심 가치다. 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시켜 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탁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계약 체결했어요. 너는 내 거다 이제. 이 언약 신학의 핵심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속당했다. 하나님께 구속당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면 안 돼 사실은. 딴짓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놀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논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놀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성경을 지키고 살아야 돼. 성경이 우리의 법이요. 성경이 우리의 음식이요. 성경이 우리의 구속의 한계요. 성경이 우리의 미래요.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트라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구속된 당신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만 오늘
강론하고 4시입니다만 요것만 강론하고 시간이 됐는데 또 넘어간다. 시간 25분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불평불만 갖지 말고 봐요. 12장 1절에서 중요한 12장 1절 다시 가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12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2개가 뭘까요? 첫 번째 떠나라. 명령 떠나라. 두 번째 가라. 두 번째 단어 2개가 쓰여졌어요. 떠나라는 과거와 단절을 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떠나라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거 떠나라는 말과 같은 의미야. 과거와 단절해라. 이제 세상적인 것들 다 버려라. 그거를 모세를 부를 때도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산이니 거룩한 곳에 세상의 때를 가진 것을 들어오지 마라. 응? 떠나라는 과거와 단절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막 현원, 지연 뭐 어쩌고 다니고 돈내 막 가지고 다 주고 와요. 다 형제들하고 재산 싸움 나면 니 다 처먹으라 그러고 다 주고 와요. 단절하는데 중요한 게 왜 버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뭘 버리라? 친척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고향 버려라. 세 가지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의미한 바가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제자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버려야 돼. 고향 버려야 돼. 고향이 뭔가요? 고향이 뭐예요? 향수. 육신의 고향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진짜 고향 어디라고요?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경남 진주를 네가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야. 그런 거 버리라고 해요. 그런 거 육적인 거. 두 번째 친척 뭐예요? 친척 의지할 거. 친척하고 만나서 한잔 술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뭐예요? 혈연을 끊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나를 위하여 부모 형제 친척을 버린 자는 내세에 있어서 이 생에 있어서 배나 복을 받을 것이라. 버릴 수 있어야 돼. 물론 그렇다고 막 버린다고 해서 아빠치 필요 없어야 돼. 엄마 아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개하면서도 거기에 너무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것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미션을 보고 소명을 보고 바라보고 살라는 하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앞에 거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뒤에 거는 순종이 필요해요. 소명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혁교회에 이제 저는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개혁교회를 다니어 말아야 될까?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을까? 하던 그런 우물쭈물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교회의 사역 중에서 참 기뻐하는 사역들이 개혁교회가 행하는 사역들을 기뻐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불러주실 때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신 그 징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요. 이렇게 살아있는 성경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 꿈틀거리는 나의 신앙의 여정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디 신났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을요 진짜 만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곳곳에 여러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분석해 놓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우리 월요 강좌 때 목사님들 이 얘기하니까 다들 막 할렐루야 놀랄래야 막 눈물 범벅하고 막 이랬어요. 거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아브라함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더라도요 엄청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바이블 시네마를 부지런히 읽어주시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통째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제 특강이 훨씬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다른 교회 가서 바이블 시네마 특강하면 다른 교인들은 막 난리가 나요. 좋단다고. 그게 좀 섭섭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